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오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 학개서 2장 1절로 9절의 말씀입니다. 이제 봉독하겠습니다. 일곱째 달 곧 그 달 21일에 여호와의 말씀이 선지자 학개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너는 스알디엘의 아들 유다 총독 스룹바벨과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와 남은 백성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 가운데 남아있는 자 중에서 이 성전의 이전 영광을 본 자가 누구냐? 이제 이것이 너희에게 어떻게 보이느냐? 이것이 너희 눈에 보잘것없지 아니하냐? 그러나 여호와가 이르노라. 스룹바벨아 스스로 굳세게 할지어다.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야 스스로 굳세게 할지어다. 여호와의 말이니라. 이 땅 모든 백성아 스스로 굳세게 하여 일할지어다. 내가 너희와 함께 하노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에 내가 너희와 언약한 말과 나의 영이 계속하여 너희 가운데 머물러 있나니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지어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조금 있으면 내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육지를 진동시킬 것이요 또한 모든 나라를 진동시킬 것이며 모든 나라의 보배가 이르리니 내가 이 성전의 영광이 충만하게 하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은도 내 것이요 금도 내 것이니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이 성전의 나중 영광이 이전 영광보다 크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내가 이곳에서 평강을 주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은 믿음의 눈으로 보아야 하는 이유라고 하는 말씀의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소망합니다. 잔소리와 조언의 차이를 아십니까? 어떤 12살짜리 꼬마아이가 이것을 정의를 내린 것이 있었어요. 몇 년 전에 그 방송 프로그램 중에 예능 프로그램 중에 이런 것이 있었어요. 그 초등학교 이제 졸업하는 그 아이들을 그 만나서 인터뷰를 하면서 퀴즈를 내는 그런 것이 있었거든요. 그때 잔소리와 조언의 차이가 뭘까 하고 그 유재석 씨가 이렇게 물어봤어요. 그러자 그 꼬마애가 이렇게 대답합니다. 잔소리는 왠지 모르게 기분이 나쁜데 충고는 더 기분 나빠요. 누가 하는 이야기냐면 바로 이제 사춘기에 접어드는 그 아이들이 하는 이야기인 거죠. 잔소리는 왠지 기분이 나쁜데 충고, 조언은 더 기분 나쁘다. 그냥 기분 나쁜 거예요. 나한테 말하지 말라 이거죠. 나도 생각이 있고 나도 내 뜻이 있고 나도 내 계획이 있는데 왜 나에게 자꾸 이야기를 하느냐. 나도 독립적인 사람이 되고 싶은데 나를 옥죄하려고 하지 말고 나를 이렇게 속박하려 하지 말아라 라고 하는 사춘기에 막 접어든 그 여자아이가 하는 바로 그런 이야기들입니다. 여러분들은 사춘기를 어떻게 보내셨습니까? 어떤 사춘기를 보내셨습니까? 오랜만에 친구들을 만나면 그때 그 시절의 이야기들을 우리가 하게 되죠. 그런데 돌이켜보면 사춘기라고 하는 그 말 뜻 자체가 생각이 시작되는, 그래서 생각의 봄이 된다라고 하는 그런 말이거든요. 봄처럼 새 생명이 피어나듯 생각이
새롭게 기운을 쏟고, 그리고 전혀 엉뚱한 곳에서 생명이 자라나듯 그렇게 굉장히 활동적이고 왕성한 그런 신체적인 변화, 감성적인 변화, 그리고 호르몬의 변화, 인생의 변화, 이런 것들이 시작되는 것이 바로 사춘기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때에는 굉장히 독립적이 되고자 합니다. 부모의 그늘을 떠나서 굉장히 독립적인 사람이 되려고 그러고, 그리고 또 가장 두드러진 게 그거예요. 바로 정체성을 확립하는 시기가 되는 거예요. 이것은 사회심리학자들이 이야기하는 거죠.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어떠한 정체성을 그 청소년기에 갖게 되었느냐라는 거에 따라서 그의 인생의 전반적인 모든 것들이 다 거기에 문제가 될 수 있든지, 아니면 에너지가 시너지가 돼서 어떤 좋은 영향력, 긍정적인 그런 영향력을 발휘하든지, 바로 그렇게 바뀌어져 나가는 계기가 바로 사춘기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처음에 어머니의 뱃속에서부터 육체적인 출생을 가지지만 사춘기가 되면 이제 정서적인 출생을 하게 됩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영적 출생을 이루듯 우리 모든 사람들은 다 정서적인 출생의 때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혹자들은 이러한 사춘기를 중2병이라고 이야기하죠. 그럼 중3이 되면 이 병이 사라지나요? 많은 아이들은 사라집니다. 그러나 이 병이 사라지지 않는 사람도 있다는 거예요. 더 심해지기도 하죠. 사람마다 이 사춘기라고 하는 그 기간들이 자기의 정체성이 확립이 되고, 그리고 부모로부터 독립이 되는데 어떠한 가치관, 삶의 의미의 가치를 가지느냐, 그런 가치관들이 세워져 나가는 기간들이 다 사람마다 다르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정말 중요한 그 신앙이 있는데, 바로 오늘 학개서를 통해서, 학개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는 말씀이에요. 그것은 바로 우리들에게 어떻게 보이느냐, 지금 하나님이 그 믿음으로 살아가고 하나님의 성전을 회복해서 하나님 성전 중심의 삶을 살아가는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영적 정체성,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영적 정체성, 그것들을 세워나가는 과정 중에 너희가 어떻게 보고 있느냐라고 하는 질문을 오늘 학개 선지자를 통해 하고 있다는 거예요. 마치 사춘기의 그 청소년들처럼 바로 정체성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믿음을 가지고 어떻게 삶의 의미와 가치를 바라보고 있느냐. 결국 정체성은 가치관과 연결됩니다. 그것처럼 우리가 가지고 있는 믿음의 신앙도 우리가 어떻게 바라보느냐, 바로 그렇게 연결이 되고 있다는 거예요. 학개서 2장 3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보도록 합니다. 시작. 너희 가운데 남아있는 자 중에서 이 성전의 이전 영광을 본 자가 누구냐? 이제 이것이 너희에게 어떻게 보이느냐? 이것이 너희 눈에 보잘것없지 아니하냐?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첫 번째 학개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해 주고 있는 그러한 시선은 바로 첫 번째, 보잘것없이 보이게 만드는 시선이 있다는 거예요. 보잘것없이 보이게 만드는 시선. 근데 이 시선은 첫 번째, 삐뚤어진 시선이 아니에요. 현실을 바로 보는 눈입니다. 현실을 정확하게 보는 눈이에요. 사실은 성전의 이전 영광을 본 자가 누구냐라고 말을 하고 있는데, 성전 파괴 586년 그때로부터 1차 포로 귀환하는 그때까지 약 50년이 채 되지 않는 시간이 지났습니다. 그리고 이제 성전을 터를 다시 놓죠. 그 기간까지 합쳐봐야 50년이란 말이에요. 지금 학개서에서 지금 학개 선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학개를 만나고 그에게 말씀을 주고
또 그를 통하여 성전을 짓게 하는 이 시기가 약 520년인데, 그러면 그렇게 해봐야 약 66년이라고 하는 시간밖에 채 지나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2-3살에 끌려갔다, 또는 3살, 4살에 끌려갔다라고 하면 그때부터 기억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70세 정도 됐다 하는 사람들은 어찌 보면 이 솔로몬의 성전, 솔로몬이 지었던 그 성전의 모습들을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전 성전의 영광을 본 사람이 누구냐? 그 눈으로 보니까 지금 상황이 열악합니다. 성경의 땅에 가보면 솔로몬 때 지었던 그 성전의 그 성전터에 그 기둥을 만드는 그러한 기둥들이 아직 남아있는 흔적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성전터에 성벽을 쌓고 성전터를 쌓는 그 돌의 크기가 어마어마합니다. 근데 크기는 둘째치고 그 돌이 반듯반듯하단 말이에요. 아주 잘 다듬고 돌을 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정말 매끈매끈하게, 그리고 어마어마한 그 돌들을 채석장에서 다듬고 만들어서 그것을 옮겨와서 성전을 터를 쌓고 성전을 지었다는 것을 분명히 볼 수가 있어요. 성전을 짓는데 7년이고 자기의 궁전과 그 다음에 집무실, 그런 모든 성전의 터를 다 완공하는 데까지 또 13년, 20년간의 세월이 지납니다. 그런데 시간적인 것뿐만이 아니고 또 무엇이죠? 다윗이 그 성전 공사에 쓰여질 모든 것들을 다 준비해놔요. 금과 은, 그리고 셀 수 없는, 무게를 달 수 없는 어마어마한 그런 놋들까지, 청동까지 다 준비를 해놨다고 하는 거죠. 이루 말할 수 없는 큰 액수예요. 정말 큰 액수입니다. 그런 것들을 다 준비해 놓은 상황에서 솔로몬은 20년 동안 공사를 한 거예요. 수많은 인력들과 그리고 수많은 지원과 이미 확보해 놓은 모든 자원을 다 총동원해서 지었다는 거죠. 그런데 현실은 어때요? 현실은 열악하기 그지없습니다. 대적자들의 반대가 있고, 음모가 있고, 시기가 있고, 그러한 상황들에 놓여져 있는 것이고, 또 무엇입니까? 재료 또한 분명히 그 모든 재료를 지원해 주겠다라고 했던 그 약속들도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 이거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해. 우리가 어떻게 그 성전을 다시 지을 수 있겠어? 라고 하는 현실의 냉철하고 그리고 명확한 시선이 성전의 공사를 할 때 바라보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참 부정적인 시선을 갖는다라고 하는 게, 사실은 냉철하고 그리고 현실적인 그러한 이야기들을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그 말이 꼭 틀린 것만은 아니거든요. 현실을 냉철하게 바라보면 그 말이 맞습니다. 그런데 그 현실을 바라보던, 열악한 상황을 냉철하게 바라보는 그 시각이 무엇을 가지고 왔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낙심을 가지고 왔다고 하는데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성전 공사를 짓는 그 일들이 보잘것없어 보이는 거예요. 가치가 없어 보여요. 무의미한 일로 보여지는 것입니다. 두 번째, 성전의 이전 영광을 본 자는 바로 과거의 영광을 보았기 때문에 지금 게 보잘것없다고 느껴지는 게 당연하다는 거죠. 여러분들이 우리가 에어컨을 시원하게 사용을 하잖아요. 그럼 에어컨 없는 곳에 가보세요. 바깥에서 분명히 선선하고 시원한 바람이 불지만 실내에서 에어컨을 사용하다가 바깥으로 나가는 순간 그 바깥은 어마어마하게 덥게 느껴지고 불편하게 느껴집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분명히 내가 에어컨을 틀기 전에는 그곳이 시원했단 말이에요.
바람이 선선하게 부는 것 같고 피부에 다가오는 그 바람이 아주 부드럽고 기분을 좋게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실내에 들어와서 에어컨을 딱 트는 순간 그 에어컨에 내 몸은 싹 적응을 하고 그리고 시원해지고 그리고 그 에어컨의 바람의 영역을 딱 벗어나는 순간 갑자기 그 시원했던 바람이 어떻게 느껴져요? 답답하고 덥고 축축하게 느껴진단 말이에요. 이전 영광을 보았던 사람들의 시선은 바로 그래요. 솔로몬의 영광을 보았던 솔로몬의 성전의 영광을 보았던 사람이 지금 성전 터를 닦고 있는 모습을 보니까 너무 초라할 수밖에 없는 거죠. 성경의 땅에 가면 성벽들이 있고 그 다음에 건물들이 있는데 그것이 똑같은 모양 똑같은 돌로 복원되어 있지 않습니다. 우리가 통곡의 벽으로 알려져 있는 그 벽만 해도 그 헤롯 당시에 지었던 그 돌이 밑받침 쪽에 있고 그리고 더 지하로 내려가면 솔로몬 때 지었던 그 사용되었던 그 돌로 추정되는 것들이 쫙 있죠. 그런데 눈에 보이는 통곡의 벽 그 광장에서 눈에 보이는 중간쯤에는요 돌들이 울퉁불퉁하면서도 그리고 작고 그리고 그 돌들 사이에 흙도 많은 것 같고 하는 그러한 부분이 중간에 딱 있어요. 그리고는 위쪽에는 현대에서 복원했나 싶을 정도로 아주 맨들맨들하고 하는 그러한 부분들이 또 있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얘기해 주냐면 다듬지 못하고 투박하고 했던 그것들이 중간에 있는 그것은 바로 십자군 시대에 복원해 놓은 거예요. 전쟁을 벌이고 있죠. 이슬람과 전쟁을 벌이고 있는데 그 또 유럽에서 넘어온 그 사람들이 얼마나 물자가 있었을까요? 없었단 말이에요. 그러니 그 시대에 성을 복원하고 성벽을 복원하고 망대를 복원하고 건물을 짓는다? 그냥 무조건 빨리 지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 다듬지 못한 돌, 파괴된 돌, 뭐 부서진 거 다 싸그리 모아다가 그냥 갖다 끼워 맞추는 거예요. 그러니 모양이 투박하고 아귀도 잘 맞지 않고 서로 다듬어지지도 않았던 그 흔적이 남아있는 거예요. 무엇을 말씀드리고 싶으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아와서 성전을 짓는데 과연 얼마나 그 돌을 아름답게 솔로몬 때처럼 반질반질하고 커다랗고 아주 아구가 잘 맞고 종이 한 장 들어가지 않을 정도로 그렇게 틈새 없이 어쩜 그렇게 잘 맞출 수 있었을까? 불가능하다는 얘기예요. 그만큼 열악한 환경에서 당연히 그 모습을 보니 초라할 수밖에 없는 거죠. 같은 크기라 하더라도 초라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그러나 크기도 더 작았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러니 과거의 영광, 과거의 그런 어떤 모습들을 본 사람들의 눈에는 성에 차지 않는 거죠. 이거 아닌데 이거 아닌데. 우리의 시선도 영광을 바라보는데 우리는 좀 달라요. 요즘 현대 사회에서는 과거의 영광 아니에요. 다른 사람의 영광을 봅니다. 우리의 눈을 돌려서 다른 사람들의 영광을 봐요. 아이돌들의 화려한 영광을 보고 다른 사람의 승승장구하는 모습을 보고 유튜브 같은 걸 보세요. 그러면 거기에서 내가 어떻게 돈을 벌었는가, 어떻게 주식 투자를 해서 어떻게 돈을 벌었는가, 이런 이야기들이 차고 넘칩니다. 그렇지 않아요? 어떻게 코인을 했는가, 그럼 내가 다 바보 같고 나만 뒤처져 있는 것 같고, 그러한 생각들의 그 좌절감과 절망감이 이루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 학개 선지자 이 시대에는 과거 솔로몬의 성전의 영광을 보았던 사람들이 그 영광 때문에 초라한 지금 현실이 부정이 되고 낙심이 되고 좌절이 되고 슬퍼지지만, 우리는 현대 사회에서는 지금 나 외에 다른 사람들의 일상 SNS를 보니까 그 사람들이 더 잘 나가는 것 같고 명품백 들고 다니는 것 같고 아주 좋은 옷을 입고 다니는 것, 맨날 카페만 다니는 것 같고 맨날 해외만 놀러 다니는 것 같고 하는 그러한 모습들이 우리 눈엔 더 영광스러워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 내 삶은요, 믿음으로 살아간다고 하는 내 모습은요, 보잘것없어 보이는 거죠.
보잘것없어 보이는 거죠. 학개 선지자가 이들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2장 4절의 말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여호와가 이르노라 스룹바벨아 스스로 굳세게 할지어다.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야 스스로 굳세게 할지어다. 여호와의 말이니라. 이 땅 모든 백성아 스스로 굳세게 하여 일할지어다. 아멘. 보세요. 스룹바벨과 여호수아, 지도자와 대제사장, 그리고 모든 백성을 불러 모았으니까 그 모든 백성에게까지 스스로 뭐하라고 얘기합니까? 굳세게 할지어다 라고 말했죠. 안타깝게도 현실을 바라봤던, 냉철하게 바라보고 분석적으로 바라봤던 그 눈이 좌절과 슬픔과 낙심을 가져왔다는 거예요. 또요, 과거와 비교하고 이전엔 더 좋았는데, 이전엔 더 아름다웠는데, 이전엔 더 평화로웠는데, 이전엔 더 화려했는데, 그렇게 바라보고 자신의 지금 현실을 바라보니까 초라하고 부정하고 싶고 이건 해도 되지 않을 것 같고 하는 그러한 마음이 들고, 이러한 것들이 좌절과 슬픔과 낙담을 가져왔는데 스스로 굳세게 할지어다. 좌절과 낙심과 절망의 마음을 끊어버려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 마음 가운데 틈을 가지고 끊임없이 이러한 믿음의 일들이 아닌 현실과 그리고 상대적 비교를 통하여 끊임없이 우리 마음에 좌절과 낙심을 가져오게 해요. 그래서 어떻게 만들었느냐? 이 스스로 굳세게 하라라고 하는 저 말씀의 마지막에 스스로 굳세게 하여 일할지어다 라고 말을 하고 있죠. 저 일할지어다라고 하는 그 말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무엇을 하고 있느냐? 일하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어요. 학개서 2장에서 등장하는 이 선지자를 통해서 주신 말씀은 성전 공사가 재개가 됐잖아요. 16년 만에 재개가 됐어요. 1장에서. 그래서 그들이 학개 선지자의 말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듣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영광이 함께 한다는 말씀을 듣고 성전 공사 재개가 되었는데 약 한 달 만에 다시 공사가 멈췄다라고 보여지는 거예요. 이유가 뭐예요? 절망 때문에 그래요. 절망 때문에, 낙심 때문에 그래요. 그들이 무관심해서, 지난주에 우리가 살펴봤던 무관심에서 이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우리의 마음을 일으키자, 우리 하나님의 성전을 재건하자 라고서 시작을 했던 것이 낙심을 만나니까, 절망을 만나니까 빠르게 무너지는 거예요. 믿음이 빠르게 무너지는 거예요. 멈춰버리는 거예요. 일을 하다가 멈춰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달 만에 다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드린 대로 우리가 현실을 직시하고 현실을 냉철하게 바라보는 시선은 굉장히 유익합니다. 그리고 온고지신이라고 하는 그런 우리 사자성어도 있잖아요. 이 과거를 돌이켜보고 앞으로의 일들에 있어서 우리가 어떠한 방향으로 나갈 것인가 지식을 얻고 긍정적인 에너지를 얻는 것 참 중요합니다. 그런데 현실을 바라보는 눈이나 과거를 바라보는 거기에만 매여 있으면 문제는 낙담과 그리고 좌절과 절망이 우리로 하여금 믿음의 일들을 멈춰버리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들에게 두 번째, 바로 믿음의 눈으로 보아야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현실적이거나 또는 우리가 아무리 과거를 되돌아보고 또 그 과거를 돌이켜서
새로운 지식을 얻는다라고 하는 그러한 어떤 습득이든지 이러한 것이 뛰어나다 하더라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지 않은 경우엔, 믿음의 눈으로 이 모든 현실을 바라보지 않는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하는, 내 마음이 하나님의 성전이요 내 삶이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하는 그 믿음의 정체성, 그리고 그 믿음으로 세상을 바라보는 그 삶의 가치관을 제대로 정립할 수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첫 번째, 내가 너희와 함께 하노라 라고 2장 4절 끝에 이야기합니다. 2장 4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나 여호와가 이르노라 스룹바벨아 스스로 굳세게 할지어다.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야 스스로 굳세게 할지어다. 여호와의 말이니라. 이 땅 모든 백성아 스스로 굳세게 하여 일할지어다. 그 다음, 내가 너희와 함께 하노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믿음의 눈으로 보아야 하는 이유가 뭐냐라고 할 때, 내가 너희와 함께 하노라. 자, 그럼 반대로 생각해 보자고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하면, 아, 그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지, 하나님이 해주실 거야, 하나님이 이루실 거야,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실 거야, 끝. 이런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심을 나는 믿습니다, 끝. 내가 믿는데 뭘요, 끝. 우리의 믿음이 그렇지 않냐고요. 그래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끝. 이게 아니란 말이에요. 내가 너와 함께 하니까, 지금 학계 선지자가 뭐라고 얘기해요? 내가 너희와 함께 하니까 너희의 중단된 하나님의 성전을 재건하라 라고 말을 하고 있는 거죠. 두 번째 또 볼까요? 먼저 에베소 2장 21절과 22절 말씀을 읽고 넘어가겠습니다. 시작.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신약 시대에 건물 짓는, 교회를 짓는 걸 이야기합니까? 아니잖아요. 너희가 서로 연결된다. 너희가 주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성전이 되어가는 것이다. 분명히 신약 시대에 우리들에게 이야기해주고 있는 성전은 바로 이와 같습니다. 주의 영이 거하시고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이 되어져 가는 것이다. 그 다음에 분명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2장 5절, 학개서 2장 5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에 내가 너희와 언약한 말과 나의 영이 계속하여 너희 가운데에 머물러 있나니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지어다. 아멘. 성전은 지어지지도 않았어요. 그죠? 파괴된 상태로 지금 터만 닦아놓고 지금 그냥 있는 거예요. 16년째 그냥 그대로 있어요. 공사를 재개하다가 다시 멈춰져 버렸어요. 그런데도 하나님이 성전이 안 지어졌으니까 나는 너희들과 함께하지 않아 라고 말씀했나요? 아니잖아요. 내 말이 너희와 함께하고 내 영이 너희와 함께한다, 지금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뭐를 하라는 거예요? 내 말이 너희와 함께하고 내 영이 너희와 함께하니까 뭐라고요? 성전을 지어라 라고. 에베소 2장의 말씀처럼 너희가 주의 성전이 되어라, 그리스도가 거하는 성전이 되어라. 너희가 믿음으로써 그렇게 지어져 가는 것, 하나님의 성전으로 그리스도의 몸으로 세워져 가는 것, 지금 그 일들을 멈추지 말고 해라라고 말해주고 있는 거죠. 그렇다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믿는다면 왜 멈추고 있냐고요? 왜 여러분의 마음이 하나님의 성전으로 지어지는 것을 왜 두려워하고 있냐고요? 그냥 왜 내가 가지고 있는 한도 내에서 현실만 바라보고 나의 현실은 여기까지야, 그 냉철한 시각으로 자신의 현실까지만 바라보고 왜 거기에 멈춰 있느냐 이거죠. 다른 사람과 타인과 비교하며, 타인의 삶과 비교하며, SNS에 올라오는 그런 삶들과 비교하며,
가족들을 비교하며 부모들을 비교하며 우리 학생들, 청년들, 사춘기에 접어든 우리 아이들, 우리 부모가 싫죠. 내 부모가 이런 부모가 아니었다면, 그런 이야기들 많이 하죠. 자기가 그냥 물론 사춘기에 접어들면 여러 가지 신체적이거나 그리고 뇌에서도 호르몬 분비가 급격히 이루어지죠. 이상한 감정들과 여러 가지 요소들이 많이 일어나고 변화가 일어납니다. 사춘기에는 독립심을 키우고 싶어 하면서도 또 어떤 마음이 무의식 중에 있냐면 누군가를 의지하고자 하는 마음이 동시에 존재한단 말이에요. 이건 제가 하는 이야기가 아니라 아주 오랫동안 학자들이 연구를 해보니까 그 심령이 독립하고자 하는 마음과 의지하고자 하는 마음이 같이 있는 것을 발견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것은 양가 감정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이게 서로 충돌을 일으킨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해도 짜증내고 저렇게 해도 짜증나는, 잔소리가 왠지 모르게 기분이 나쁜데 충고는 더 기분 나쁘듯이 그냥 이렇게도 기분 나쁘고 저렇게도 기분 나쁘고 그런 거예요. 그 양가 감정이 충돌하듯. 여러분, 왜 우리가 아직 여전히 죄 가운데, 바울사가 누가 고백하듯 내가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내가 육체로는 세상의 법을 따르는, 율법의 법을 따르고 죄의 법을 따르는 이 사망의 곤고한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누굽니까?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건져낼 수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믿음을 아무리 우리가 현실의 눈으로 우리가 현실을 냉철하게 바라고 분석하고 그 현실을 아주 치밀하게 계획한다 하더라도 믿음의 눈이 없으면 좌절과 실망과 낙심에 빠져버리게 되는 것이고, 그것이 하나님의 성전을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세우는 것을 멈춰버리게 만든다는 말이에요. 끊임없이 다른 사람과 비교하고 타인과 비교하고 내 상황이 다른 사람들의 상황들과 전혀 달라서 나는 이렇게 지금 초라하고 나는 이렇게 원망스럽고 나는 이렇게 지금 출발선이 다르다라고 이야기하는 것 또한 역시 자기네 삶이 보잘것없다. 그렇게 말하기 전에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계심을 믿는다면 하나님의 성전을 여러분의 심령 안에 지으라 이거예요. 여러분의 가정이, 여러분의 공동체가 하나님의 성전이 되어 가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신다, 하나님의 언약이 나와 함께 계신다는 말을 우리는 보험처럼 사용합니다.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보험처럼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내가 너와 함께하니 너도 어떻게 해요? 나와 함께 거하도록 거룩해져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란 말이죠. 민수기 10장 33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그들이 여호와의 산에서 떠나 3일 길을 갈 때에 여호와의 언약궤가 그 3일 길에 앞서가며 그들의 쉴 곳을 찾았고,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시는 모습이에요. 그런데 학개서 2장 5절의 말 우리가 읽었던 것처럼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에 내가 너희와 언약한 말과 라고 한 말이 있단 말이에요. 또 애굽에서 나올 때에 나의 영이 그때부터 지금까지 계속해서 너와 함께한다. 이들은 지금 어디에서 나온 사람들이에요? 바벨론에서 떠나온 사람들이잖아요. 그러니 이 말씀을 들으면 공감이 되는 거야. 그제서야 공감이 되는 거예요. 야, 우리는 50년 또는 70년 만에 지금 여기에 돌아왔는데 400년 만에 하나님의 약속한 땅 가나안 땅으로 돌아온 조상들의 그때의 그 일들이 현실로 느껴져 버리는 거죠. 하나님은 그때로부터 지금까지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하셨습니다.
무엇을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내가 너희와 함께 한다. 그리고 너희가 당한 그러한 고난과 지금 이 삶의 어려움들, 그 삶의 어려움에 그 공감되어지는 하나님의 약속들, 하나님의 그 출애굽의 사건들, 이 모든 걸 통해 뭘 보여주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은 분명하게 강력하게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할 것을 보증해 주는 거예요. 그러면 저와 여러분들도 더 강력하게 하나님의 성전으로 지어가기를 소망해야 되는 거예요. 요한복음 13장 1절은 이야기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사랑하십니까? 믿습니까 말고 사랑하십니까? 하나님을 사랑하신다면 하나님의 성전이 되어 가야죠. 하나님을 사랑하신다면 하나님의 성전에서 드리는 예배처럼 우리의 삶이 그렇게 예배가 되어야 되지 않을까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런 말씀을 주셨습니다. 학개서 2장 9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 성전의 나중 영광이 이전 영광보다 크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내가 이곳에 평강을 주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나님의 시선으로 볼 때 그들의 지금 현실은 보잘것없어 보이는 냉철한 현실, 그리고 현실적인 분석적인 어떤 그러한 모습에서 하나님은 더 큰 영광을 보고 계십니다. 역사적으로 유대인들은 솔로몬 성전 이후의 시대를 제2성전 시대라고 해요. 그 시대가 스룹바벨 성전 때부터 헤롯 성전이 무너졌을 때까지를 제2성전 시대라고 합니다. 그러면 헤롯 성전은 제3성전이 되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솔로몬이 지었고 바벨론 포로에 돌아와서 스룹바벨이 지었고 그 다음에 헤롯이 지었으니까 제3성전이라 해야 되지 않습니까? 학자들 간에 굉장한 논의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제2성전이라고 합니다. 왜요? 스룹바벨 성전이 파괴되고 다시 짓는 게 아니라 헤롯이 스룹바벨 성전 그때로부터 다시 성전을 어마어마한 규모로 다시 짓거든요. 솔로몬의 성전은 완전히 파괴되었습니다. 그렇죠? 그러나 증축하고 리모델링하는 것은 파괴된 게 아니잖아요. 그 역사로만 단편적으로 본다 하더라도 스룹바벨 때 지어졌던 투박하고 그리고 다듬지 않은 돌들로 지어졌을 법한 규모도 작은 그 스룹바벨 성전이 지금은 어마어마한 규모, 솔로몬이 지었던 그 성전의 크기보다도 더 몇 배나 큰 엄청난 규모의 성전터와 성전으로서 지어져 가는 바로 그러한 모습을 보이더라는 거예요. 역사적으로. 물론 헤롯 성전도 무너졌습니다. 완공되고 단 몇 년 만에 무너졌어요. 성전을 짓기까지 약 80년 정도가 걸리는데 완공되고 몇 년 만에 무너졌어요. 그렇지만 스룹바벨부터 헤롯 성전 때까지 얼마나 그 성전의 규모가 아름답고 큰지 예수님 당시에도 공사는 여전히 짓고 있었단 말이에요. 제자들과 사람들이 그 성전에 자부심이 있죠. 물론 헤롯이 지으니까 그런 것도 있지만 싫어하는 것도 있지만 그들에게는 자부심이 있었고 은근히 좋아했단 말이에요. 이 화려하고 이 크고 아름다운 성전이 보이지 않습니까? 예수님은 3일 만에 이것을 무너뜨려 봐라. 3일 만에 내가 지을 거다. 그런 이야기까지
하셨습니다.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시선으로 바라보는 것은 전혀 다르다는 거예요. 사람들의 눈에 보잘것없어 보이거나 화려하게 보인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눈에 그것이 반대로 보일 수도 있다는 거죠.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 여러분들이 혹 좌절과 낙심이 오는 일들이 있습니까? 나는 왜 이렇게 실패만 하는 걸까? 나는 왜 이렇게 풀리지 않는 걸까? 나는 왜 출발점이 좋지 않은 걸까? 여러분, 그때 우리가 가져야 할 것은 믿음의 시선으로 바라보는 거예요. 이게 그리스도인이 가져야 할 신앙의 정체성이요, 우리가 이것을 끊임없이 세워나가야 할 우리의 무엇입니까? 가치관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은 인생이 지금도 완성되었다기보다 우리는 그 과정들을 겪고 있는 거예요. 어찌 보면 사춘기 같이 그렇게 지금 우리도 자라가고 있는 거예요. 나이가 우리 아무리 먹었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서는 그냥 단 하루와 같은 그러한 존재밖에 되지를 않아요. 그런 우리가 하나님을 판단할 수 없습니다. 천년이 하루 같은 하나님의 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해야 되는 것이지 우리가 하나님을 가르치는 것이 아니에요. 이것은 믿음의 눈이 우리에게 열려져야 되는 것이고 믿음이 우리 안에 들어와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믿음이 우리 안에 역사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지금 네가 초라하게 바라보는 이 영광이 엄청나게 화려하고 좋게 보였던 이전 영광보다 더 크게 되리라. 신약에서는 우리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15장 7절, 요한복음 15장 7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아멘.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하나님이 내가 언약한 그 말이 너희와 함께하고 나의 영이 여전히 너희와 함께한다. 나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의 언약과 그 하나님의 은혜가 내 안에 계시니 나도 하나님 안에 거하며 이제는 그 믿음의 눈으로 우리의 현실을 바라보고 또 그 믿음의 눈으로 우리가 지금 낙심해 있고 슬퍼하고 있고 절망해 있는 것들을 바라보는 것들을 해야 합니다. 이것이 성도의 신앙의 정체성이요, 하나님을 믿는다, 하나님을 사랑한다 하는 사람들의 삶의 모습입니다. 이 은혜가 저 여러분들 삶 속에 있어지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하나님을 믿지 말고 사랑하십시오. 아멘. 찬양하겠습니다. 예수 늘 함께 하시네. 우리 찬양하고 우리 같이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단한 인생길 힘겨운 오늘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지나간 아픔도 마주한 세상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하루를 살아도 기쁨으로 가리. 예수 늘 함께 하시네. 후회도 염려도 온전히 맡기리.
이 시간에 기도합시다. 하나님, 믿음의 눈을 들어 주님 바라볼 수 있도록 내게 믿음을 더하여 주옵소서. 후회와 염려와 좌절과 낙심이 주님 내 마음을 휘감고 있습니다. 틈틈이 내 마음 가운데 틈을 보고 들어와 휘집고 하나님의 일들을 주님 손 내려놓게 하고, 또 내 마음이 하나님의 성전이 되고 내 삶이 하나님께 예배되어야 하는 것을 주님 막고 있나이다. 주여, 내가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하나님을 위하여 성전이 되어가는 것을 포기하고 살았나이다. 주님, 이 죄들과 이 부끄러움의 하나님 모습들을 제거시켜 주시고, 오직 주여, 이 믿음의 아버지 하나님 눈을 들어 하나님의 성전으로 지어져 가며 그리스도의 몸으로 세워져 나온 이 일들이 하나님 우리 가운데 더욱더 큰 기쁨이 되게 하시고 평강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나의 믿음을 도와 주시옵소서. 주여, 삼차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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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버지 하나님,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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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스로 굳세게 하라 말씀하신 주님, 주여, 우리의 힘과 우리 아버지 결단으로 부족합니다. 우리 주의 성령으로 우리 가운데 역사하셔서 주여, 우리 마음의 믿음의 담대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믿음 없음을 주님 도와주시고, 주여, 우리에게 그 믿음을 도와여 주시고, 말씀으로 말미암는 믿음이, 주여, 주의 성령으로 말미암는 그 믿음이 우리 안에 새로운 변화를 일으키며, 주여, 모든 좌절과 염려와 낙심이 예수의 이름으로 사라지고, 그 언약의 말씀 때문에, 주의 성령의 역사 때문에 아버지 하나님 더욱더 견고해지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힘이 있어지게 하시고, 은혜 가운데 설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붙잡아 주시기를 원하오니, 할렐루야.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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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버지, 아버지, 주님, 우리가 믿고 있지만 주를 사랑하지 않았음을 고백합니다. 우리가 믿고 있지만 하나님의 전이 되어가는 것, 주의 예배가, 아버지 주를 위한 예배가 내 삶 속에 이루어지는 것을 주님 무관심하게 방관하고 있었습니다. 주님, 이제는 우리 삶이 변화되어 주여, 주를 사랑함이 충만하게 하시고, 주를 위한 예배가 내 삶 속에 나타나며 내 마음이 주의 영의 성령이 되어 성령의 전이 되어 아버지 하나님이여 복된 믿음의 삶들이 하나님 우리 속에서 일어날 수 있는, 주여, 우리 삶을 변하시고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보리, 이 또한 지나가리라. 주어진 내 삶의 시간 속에 주의 뜻 알게 하소서.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보리, 이 또한 지나가리라. 주어진 내 삶의 시간 속에 주의 뜻 알게 하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셔서 우리가 현실을 바라보다가, 그리고 또 하나님 우리 주변을 살피다가 하나님 우리가 좌절과 낙심에 빠져버렸습니다. 지극히 현실적인 것이고 지극히 정상적이지만 하나님의 일들이 멈춰지는 결과를 가져오게 만들었습니다. 주여,
우리의 현실을 바라보는 눈이 믿음의 눈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바라보시는 그 약속의 말씀으로 바라보시는 현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너희가 이것이 어떻게 보이느냐? 보잘것없어 보이지 않느냐? 주님 부르실 때에 주님, 나의 눈이 아니라, 현실의 눈이 아니라, 상황의 눈이 아니라 하나님의 눈으로 보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할 때 주님,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시고 우리의 믿음의 눈이 열려지게 하시고 하나님의 바라보는 시선이 우리들에게도 있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우리에게 주어진 삶의 그 모든 열매들이 하나님 앞에 풍성해지게 하시고 복된 열매들로, 하나님 기쁨의 열매들로, 평강의 열매들로 바뀌어지도록 우리의 삶을 새롭게 하시고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앞에 예배가 되어지도록 우리 삶을 이끌어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삶의 열매를 드립니다. 하나님 받으시고 주님이 역사해 주시옵소서. 주의 뜻과 주의 은혜와 긍휼이 나타나는 하나님 우리 삶의 열매가 되실 때 주께서 온전히 흠양하셔서 우리 삶이 더욱더 풍성해지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러한 복된 삶으로 변화되게 하여 주옵소서. 근심과 염려가 사라지고 충만한 기쁨과 감사가 그 속에 자리 잡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주의 성도들, 손으로 행하는 것, 저들의 학업, 직업, 직장, 사업, 하나님 경영하는 모든 것이 오직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내주 교통하심이 여전히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을 믿으며 그 약속을 믿으며 이제는 믿음의 눈을 들어 믿음의 시선으로 바라보기를 소망하는 남녀종들 머리 위에, 저들의 직업과 학업과 저들의 모든 생업 위에, 이 나라 이민족 위에, 우리 교회 위에, 선교사님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